오늘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을 통한 회복, 선지서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심판을 당하지 않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로 경고하고 겁을 줘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사용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것조차 하지 않으신다면 진짜로 제국의 밥이 되어서 영원히 회복 불가능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본문의 시작도 동일합니다.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통한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 후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북이스라엘은 남왕국에 포함되어서 회복됩니다.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각적인 말씀입니다. 설마 대제국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향해 분명히 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회복될까? 했던 의문, 그것을 향해서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실입니다. 이론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눈으로 그 기적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왜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회복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중심이지만 실제는 만국을 구원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한 장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백성들을 흩어버렸고 주의 땅을 나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악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지만 심판의 도구였던 제국들은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여기면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장소들 가운데에서 왜 여호사밧 골짜기를 언급하셨을까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고 마온과 세일 사람과 함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공격했던 전쟁 기사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 연합군의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대항할 힘이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당시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는 전투 부대의 제일 앞에 찬양하는 무리 곧 찬양대를 세운 후 나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친 짓이지 않겠습니까? 최정예 부대를 세우더라도 힘들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합 세력들이 세일산 근처를 지날 때에
그들이 매복시켰던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 사람들이 동맹국을 선제 공격하게 되었고 연합국도 반격함으로 인해 결국 4개의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호사밧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연합 세력, 그 앞에 찬양하며 나감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때에 하셨을까요?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은 여호사밧을 떨게 했던 4나라 연합군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도 4나라 연합군과 동일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4절에 두로와 시돈, 곧 페니키아를 말하죠. 그들과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짓을 했는데요. 6절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헬라에 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핍박하면 그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팔려갔던 주의 백성들은 팔린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팔았던 자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팔려갈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모든 민족을 향해 전하라고 하십니다.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약육 강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용된 힘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 살지 말고 평온의 시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힘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14절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연합 세력이 심판을 당했듯이 심판의 골짜기에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 가르침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배도했던 이스라엘을 고쳐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또 하나의 골짜기를 더 기록하셨습니다. 18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염해와 역청 구덩이로 가득한 척박한 땅 시딤 골짜기가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16절 중반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피난처셨고 산성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외면하거나 배도하지만 않는다면 이 은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의 자녀들이 누릴 복과 은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